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장을 들으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머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봄이 찾아온 이 아름다운 계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5장을 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노예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부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259장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양문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정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정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정말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손에 다시 못을 박는 건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기갈 동안 경건하며 겸손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정말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어디에서든지 정말 저희들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저희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탄고 한 발짝도 옮길 수 없는 저희들은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 손으로 저희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말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고 그 영혼 구원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목양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권사님을 비롯해서 목양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서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주시옵시고 또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3일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 예배 후에 잠시 임시 직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사택 이전 계획의 건으로 잠시 모이려 합니다. 2월 28일 주일은 종려주일 그리고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해외 현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잘 막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오늘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동안 우리가 간식으로 그렇게 점심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주보 뒷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를 들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부자가 음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가 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서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는 삶을 살고 그의 아프고 헤어진 부분을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아브라함의 품에서는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봄의 계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잘 감당하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성의 멸망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살리셨고 또 애굽에서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셨으며 또한 고난받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 슬픔 중에 있는 자, 또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 생명과 건강과 온전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전하고 나누는 것이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돔성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룻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돔성의 이러한 멸망, 이런 내용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해줄 것이다. 또 사라에게도 들려주었어요. 사라에게도. 그랬더니 이 사라가 웃기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저처럼 태의 문이 닫혀있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면서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겼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도 거침도 없는 관계, 이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막힘과 거침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참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준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러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서 만약에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이 성 중에 죄인도 있지만 의인도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어찌 다 같이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에 정확하고 모든 것에 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이 성 중에 의인까지도 멸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런 주관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의, 공의를 하나님 앞에 논합니다. 그래? 내가 나를 향해서 공의를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성 중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의인을 찾으러 갔으나 50을 찾기는커녕 단계를 낮추어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찾으면 정말로 멸하지 않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 하나님께서 그래 가서 찾아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3명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아니,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롯과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거라. 심판이 있을 때에 앞만 바라보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더니 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높은 산까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의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심한
그런 심판의 소리들이 나고 사람 죽는 아우성 소리들이 들립니다. 롯의 아내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뒤를 되돌아보다가 뒤를 되돌아보는 그 상태로 소금 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롯을 이 유황과 불의 심판에서 구해주셨어요. 여러분, 롯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롯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일으켜 주신 것, 그것은 곧 나 까닭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상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출애굽기 11장 7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놓아주시오. 놓아주시오. 이 말을 바로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하나님이 누구가 한데 나보고 이 백성들 놓아달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달라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할 것을 기대도 하지 말아라. 계속되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마지막 10번째 수컷의 처음 것, 짐승, 사람 할 것 없이 첫 번째 초태생, 장자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야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전하거라. 내가 앞으로 어느 날 밤에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이 장자의 그 죽음을 내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어요. 그래서 애굽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인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이런 화폐가 될 만한 필요한 것들을 빌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바로뿐만이 아니라 백성과 또 애굽의 신하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 좋았겠건만 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살 수 있는 처방을 해주셨어요. 의사가 환자가 살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처방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기운이 이 피를 보면 생명을 바쳤으니 내가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이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이스라엘 자손의 짐승에게나 어떠했느냐? 개의 그 혀도 움직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어느 때 짖습니까? 낯선 사람이 왔거나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개가 짖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할 때는 개가 짖지 않습니다. 이 개들의 혀도 움직이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무런 그 죽음의 기운이 틈타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곡성이 나고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서 고난받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성자였던 수바이처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곧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비추시고 조명하시고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향하여 실제로 그곳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가 보장된 한 청년의 삶을, 고난과 질병이 있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게 만들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였으니 영원한 위로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은 한마디로 값비싸고 호사스러운 그런 옷을 의미합니다. 고운 베옷은 또 속옷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의복이 값비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멋있게 보이고
또 존귀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또한 돈이 많으니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중을 벌였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먹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로운 잠자리에 드는 그런 참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그는 천국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어 발치 떨어진 그곳에 누가 존재했느냐?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 대문 앞에 누워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그곳에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호화로운 부자처럼 아주 부자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정말 가난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한 이 나사로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 몸도 연약하고 또 상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사람, 천사들에게 받들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천사의 들림을 받습니다. 천사의 들림을 받아요. 그렇다고 보면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는 믿음에 있어서는 거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상 세속적으로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측면이 부족하냐?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야.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조차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주위에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으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으며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부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 음부에. 그래서 얼마나 그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지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에게 손끝에 차가운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입에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음부에 가 있는 한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제발 우리 아비 집에 가서 우리 형제가 있으니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거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 말씀을 따라 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5 형제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산 자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분명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좀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설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 체험을 했다라는 사람,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조건, 상황,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내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그리고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부자 나사로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부자 너는 살아서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기억할 것은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괴로움은 순간의 괴로움이 아니에요.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거 찔려가지고 그 가시를 빼내고 상처가 아물기까지의 그런 정도의 괴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입니다. 영원한 괴로움. 그런데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영원한 위로. 우리에게, 아니 우리 미래의 세계가, 우리의 내세에 영원한 괴로움과 영원한 위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원한 위로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신령하게 경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돔성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공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애굽의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구별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처방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나사로처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사들이 우리를 붙들어 올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생명을 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분명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과 영원한 위로를 받는 곳이 있음을 분명 기억하고 영원한 위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경주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9장을 드리며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하려 육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려 구원받게 하셨으니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서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하나님, 이 시간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 예물 등을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나사로가 믿음을 가지고 천사들의 들림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향기 나는 이 예물을 온전히 드리며
우리가 믿음 잘 경주하다가 천사들의 들림 가운데 천국 가서 위로받는 영원한 생명 얻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학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막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백신 접종하는 중에 있사오니 백신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목양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이 예물이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여지는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활용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11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주수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마 나를 보내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저 영생하는 천국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이전의 그런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잘 감당하기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사역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Oh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